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서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우리 인생을 열어가는 아주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뭔가 묶여져 있습니까? 뭔가 얽매여져 있습니까? 그 순간이라도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 묶여져 있는 것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전한 마음들을 감사로 채우게 되면 나의 모든 허전함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 다른 질문이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지금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은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내 입술에 지금 감사의 기쁨이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가 물어보고 점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복됩니까?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입술에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목동의 삶이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윗은 그런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낮이나 밤이나 늘 들판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더니 다윗의 믿음이 오늘날까지 너무나도 아름답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바울도 감옥에서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감옥문을 열고 감사하는 사람이 막힌 담도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다 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감사는 누가 하게 되는 것일까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품이 좋다고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려운 환난, 또 시험이 많고 또 질병 가운데 고통이 많이 놓여져 있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 대해서 증오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면서도 불평하지 않았던 것은 장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이 순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도 단순히 풍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또 행복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다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시편 136편 초반부를 조금 읽었는데 이 시는 위대한 할렐루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찬송시입니다. 이 시는 회중과 찬양대가 번갈아가면서 외치는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전에 있는 코러스 멤버, 우리로 따지면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크게 외치면 이제 회중들이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우렁찬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렁찬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찬송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도들의 머릿속에 그동안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와 함께 해주신 것,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아직 살아 존재하는 것, 내가 보호를 받고 내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모든 것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지은 바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장차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하니까 너무 크고 광활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온 회중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잠깐 들여다보게 되면 이 시가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는 것을 쉽게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느냐면 우주 위에 가장 높으신 분으로 그려지고 있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을 좁게, 마음을 좁게 가져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영역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셨으니 우리의 마음의 눈도 크게 열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눈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눈을 활짝 뜨게 되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친히 다스려 가시는 그 세계가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을 활짝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기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각자의 대답은 다르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크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꼭 자기 지갑에 계신 분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갑에 사진 하나 열어보는 것처럼 마음에 그냥 고스란히 호주머니 속에 지갑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호주머니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필요할 때만 살짝 꺼내보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좁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여러분 시를 보세요. 5절부터 여러분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영적인 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큰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가끔 가을 하늘을 보며 참 맑다, 참 높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늘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참 신비스럽다 느끼는데 그 밤하늘의 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1977년에 미국에서 토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우주선 하나를 쏘아 올렸습니다. 보이저 1호라고 그러는데 그 토성, 여러분 지구의 위치를 아시죠?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구에서 한 두세 단계 떨어져 있는 토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보이저 1호를 쏘아 올릴 때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냐면 시속 5만 킬로미터였습니다. 감이 없으시니까 제가 살짝 빗대어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로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는 속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100? 120? 150? 예를 들어서 폭주족이라고 여겨서 여러분들이 차를 200km로 차를 운전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200km에 300배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보이저 1호의 속도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쏘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빠른 속도로 토성으로 도달하는 시간, 그런 빠른 속도면 굉장히 빨리 도달했겠지 여겨지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속도로 토성까지 도달하는데 무려 3년 2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놀랄 만한 얘기를 해도 안 놀라는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놀랄 판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쏘아 올렸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만 3년 2개월이 걸렸다. 이건 그만큼 지구와 토성이 얼마나 뭔가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공간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을 우리는 우주권, 우주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우주 영역도 하나님이 지으신 공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중에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광활하신 분이십니까? 근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이런 크고 광활하신 하나님께 때로는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반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그분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자그마한 개미 한 마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이 어디 있어? 내가 제일이지, 내 더듬이가 제일이지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 얘기를 해요. 크신 분이. 어떤 누군가가 그랬어요. 대통령에게 편지를 한번 했답니다. 근데 대통령이 누워진 아빠를 위해서 의사 한 명을 보냈대요. 그걸 평생 두고 고마워한답니다. 대통령이라는 힘을 가진 사람이 의사 한 명 보낼 때도 평생을 두고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자함으로 다가와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가. 이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이 뭐냐면 이 인자는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형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묶어서 생각해 보면 가까이서 사랑하고 또 모든 형편들에 대해서 친절하고도 다정하게 도와주시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시고 인자하시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보호하심을 오늘 여러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영역을 시편에서, 오늘 이 시에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23절을 넘보세요. 23절을 보면 우리를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비천한 가운데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세상 앞에서 나 자신이 비천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젊은 시절에 참 힘있게 살아갔던 모습에서 어느 순간 너무나도 육신이 쇠약해지고 연약해질 때 내가 참 나라는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천한구나, 나라는 인생 전체가 참 너무나도 연약하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본의 아니게 어떤 인생에 있어서 실패의 잔을 마시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놓고 눈물을 삼키는 일이 자주 있죠. 또는 다른 사람이 전혀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서 너무나도 마음이 원통해서 골방에 앉아서 혼자 눈물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나 자신이 너무나도 무익하고 무능력해서 늘 초라한 나 자신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다 이런 마음, 이런 일들을 한두 번 다 겪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얼마나 자신이 참 고통스럽고 비천해 보였는지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는데도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옆에 눈물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연약한 인생을 여호와께서 어찌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너무나도 비천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감사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또 나오미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도 뭐예요? 어느 날 순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집안에 갑자기 폐가 망신이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갑자기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냥 며느리 하나 데리고 이방 땅에 갔다가 이방 땅에도 살지를 못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비천하게 느껴졌던지 사람들이 알아보고는 저가 나오미 아닌가? 저가 고향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 다른 곳에 살다가 어디 저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인데 웬일인가? 당신 나오미 아니요? 라고 그랬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그 말 의미는 뭐냐면 차라리 나를 기억하지 마시오.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던지 그런 고백으로 그냥 얼굴을 가리듯이 고향 땅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처럼 누구나가 그런 비천한 삶, 비천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럴 때마다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고백이 오늘 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느 삶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장차 저 영원한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홍해를 가르친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홍해라는 것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앞이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해요. 우리 인생에서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고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사업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 내적으로 찾아드는 그 장애물들도 아주 수만 가지가 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막다른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아주 심각하게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나가게 되면, 애굽에서 이제 나가게 되면 새로운 삶만 펼쳐지게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첫 시작부터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힘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복병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은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삶이 조급해지면 급기야 해서는 안 될 악수를 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 빨리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너무 빨리 우리 인생을 결론 짓고 내 인생은 안 된다, 내 인생은 여기서 가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망을 하며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에 다 메말라 죽게 만들었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 혼자서 그냥 살았더라면 차라리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막 늘어놨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아주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활짝 열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홍해 앞에 선 분 계십니까? 인생에 뭔가가 막혀져 있고 묶여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은 문제 앞에 고통하고 계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위에
안 되는 것 같고 이 시대가 그렇게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수단, 내 판단, 내 감정, 내 마음들, 내 흔들리는 마음에 여러분 마음의 뿌리를 놓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막힌 담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기적같이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홀로 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힘을 다 빼십시오. 운동선수들이 힘을 뺐을 때 더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그러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내 삶을 그냥 내 힘으로 산다고 그러면 늘 긴장하고 힘이 들어가고 그 속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전적인 인도하심을 의지한 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평안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볼까요? 맨 마지막 25절을 봅시다. 거기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구절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감사해야 돼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저는 깜짝 놀랍니다. 한반도가 사실 땅이 그렇게 넓지 않은 나라인데 이 좁은 한반도에서 자라나는 곡식, 자라나는 과일들, 그런 수많은 채소 열매들을 통하여서 무려 5천만 명이 먹고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채소, 열매, 과일들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키운다고 한번 해보세요. 물을 줄 때 얼마나 농부들이 물 하나 되는데도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비가 한 며칠 안 오면 물을 끌어다가 논에 물 되는데도 얼마나 힘이 들어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5천만 명이 먹고 지낼 수 있는 축복을 안겨다 주신 것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세계에서 3분의 1은 기아로 허덕이며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3분의 1은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래요. 근데 나머지 3분의 1은 너무나도 배불리 먹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될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합니까?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될 나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한때 보릿고개라고 해서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입혀 주셔서 지금 너무 안 먹어서 생기는 병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채워주신 우리 한민족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딱 세계도요, 미국이나 저런 대륙에 기근을 5년간만 딱 만들어 놓으면요 전 세계가 그냥 굶게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한반도도 딱 3년간만 비를 내리게 하지 않거나 또 비를 계속 내리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기후의 징후가 일어나면 한반도의 농작물이 다 폐허가 되어버린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오묘하게 모든 섭리 가운데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일의 길 좀 오차없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해서 운행된 것이라고? 아니야. 그냥 산소와 질소, 그런 수소 이런 융합 작용에 의해서 우연히 그냥 만들어져서 온 세계가 우연히 그냥 지금 지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그러는데요. 지금
지구에 매일같이 지구 주변에 근접하게 약 반경이 1km 정도 되는 큰 혹성이 하루에도 대여섯 개씩 휙휙 지나가고 있대요. 머리에서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길동 전체를 덮을 만한 큰 혹성 덩어리가 하루에만도 대여섯 개씩 지구 주위를 휙휙휙 지나간대요. 만약에 그 혹성이 궤도를 이탈해서 지구로 바로 돌진해서 들어와서 충돌을 일으키면 지구가 박살난답니다. 왜냐하면 그 혹성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구가 그냥 박살난대요. 그게 하루에도 몇 개요? 대여섯 개씩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대요. 근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혹성이 운행되면서 지구에 부딪힌 예가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뿐만 아니에요. 제가 또 보니까요, 약 반경이 200m 정도 되는 혹성도요, 1년에 약 30만 개가 지나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 20m 정도 되는 혹성은 1년에 약 1억 개가 지나가고 있대요. 여러분,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그냥 지구에 그냥 돌진해서 바로 와서 떨어지게 되면 서울만한 도시도요, 금방 허물어진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일의 길점, 점 하나, 변 하나까지라도 정확하게 운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 온 우주가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셔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그러면서 특이한 것은 또 5절 이하 쭉 보니까요, 역사를 더듬으면서 이 시인이 또 감사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여러 왕조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한 절 한 절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마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뭘 의미하느냐면, 이 시인은 지금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출애굽, 사사, 왕조시대, 그리고 지나서 예수님 초대 시에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멈춤 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혹은 내가 언젠가 은혜를 받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셨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오늘 그 생각을 다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를 구원한 그때부터 영원한 데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로마서 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원한다고 믿어지는 줄 아느냐? 다른 박질한다고 믿어지는 줄 아느냐? 아니다.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줄도 아니고 오직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셔서 내가 믿음 가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뒷부분에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그 고백이, 이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되어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뭐예요? 이 모든 구원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긴 일이니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높이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찬송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여러분 묶여진 것들이 풀려나고 모든 삶의 형통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